천국에서 내가 지금 나를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내가 지금 나를 당신의 그 칭송이 천국에서 내가 지금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내가 지금 나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저희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소서. 다시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가는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노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수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구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호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름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호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감사한 예수 거룩한 주님 우주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호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귀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과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눔교회를 통해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함께하게 하셨고 이 가족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가족들과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 또한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야 되는 또는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날들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시작된 추석의 명절을 저희가 맞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조상들의 지혜로움과 또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과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남겨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손과 내 자신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보혈의 피로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고 어김없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에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이 또한 주님께서 사람을 먹이고 또는 때를 따라 챙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다시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단에 세우신 당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이 목회와 또는 나는 교회를 인도하여 성도를 인도하여 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부어주셔서 낙심하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하나님 또는 힘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또는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가 느끼는 정말 믿음과 은혜의 우리의 모둠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재단에는 귀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특별히 이 재단에 허락하신 아이들입니다. 성경학교를 1차에 했었고 또 앞으로 마지막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또는 살아가는 그 동안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허락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많은 역사를 하신 것을 감사히 깨닫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이 아이들의 일생에 아름다운 기억과 아름다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매어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이 온전하지 못해서 또는 심신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김종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순아 집사님의 모든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 그가 앉아야 하는 그분들의 자리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에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서가 492장입니다. 492장 잘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나가 나의 성으로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열릴과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기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열일과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이 살리 나의 다른 길 걸어가며 사는 영원한 기뻐 또한 나의 묵실 곳 없어도 높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열일과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라 내가 이리로 집에 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열일과 받았으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 우리 너희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주님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난주에 창세기 통독을 5분의 4 정도 마지막 챕터를 앞두고 마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속에 더 깊이 다가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가지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하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양들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과 긴밀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졌기를 바라고 또 나를 찾는 주님의 시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성경 이야기 잃어버린 양.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또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어떻게 할까요?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거예요.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여러분 모두들 모여보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해주세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이에요. 한 명인 것을 기억하고 나도 아홉 마리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주님만 우리를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이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선행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에 대한 어려서부터 봐왔던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나사렛을 떠나 가시는 곳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냐 이 차이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말씀이 꽤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급한 지역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요. 어느 집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거나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랬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유명했을까요? 당연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즘도 유명한 의사를 만나려면 어때요? 예약을 하고서 몇 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저도 저희 동네에 유명한 정형외과가 있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3개월 뒤에나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명이라고 하면 줄을 섭니다.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에 있어서 아프다는 것, 병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얽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전 재산을 써서라도 고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무좀만 있어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무좀 때문에 1년, 2년, 10년, 20년 고생한 사람도 당장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들 거예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필요하면 사람들은 주변을 잘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막무가내가 되기도 합니다. 난 저걸 필요해 하는 마음으로 막무가내가 되는 것이죠. 저희 마트에서 무언가를 싸게 판다고 할 때 오픈런이라는 것을 해요. 백화점도 그렇고요. 오픈런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문을 닫아놓고 이제 가게 시간이 문을 열 시간이 돼서 열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문을 열 때 되면 우르르 밀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밟히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목표만 놓고 바라볼 때 사람들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집이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만약 그곳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어우 베드로의 집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좁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모여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이 아수라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풍병이라는 것은 당장 죽는 병도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헤집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질이 급해서 막 뚫고 들어갔겠죠. 물론 요즘은 구급차가 온다고 하면 앞에 미리 등도 켜지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비켜지죠.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차들이 갈라지고 구급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맨 침상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비켜줬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비켜주지 않았겠죠. 내 병이 더 급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더 급하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자 4명이라면 이곳을 충분히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양해를 구하면서 두 사람은 양해를 구하고 두 사람은 침상을 들고 그것을 헤집고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택한 방법은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택한 방법은 지붕을 뚫고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붕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붕을 어떻게 뚫겠습니까? 더군다나 침상을 메고 올라간다.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차라리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4명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보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환자를 위해 혹시라도 그곳에 있을 다른
환자나 노약자들 혹은 어린아이들이 다치게 될 수도 있을까봐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보여져요. 아마 성경에 이들이 그냥 뚫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쩌면 이들은 수많은 비난을 받았을지도. 이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간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 그 여인에게는 어떠한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돌로 치고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몰래 헤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 일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주변을 향한 배려가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 나라의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오는 것이 바로 교회들이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는 것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이 조금만 더 세상을 배려하고 생각했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도우려고 했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혹은 무시의 화살들이 교회를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말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도우려고 애쓰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원치 않는다. 요즘 사회의 많은 이슈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인들 간에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연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죠. 어디를 못 가게 하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끌고 가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랑이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받는 사람이 전혀 원치 않고 그러한 사랑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다라는 말로 포장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실수를 세상을 향해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4명의 사람은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위한 것이지만 그 중풍병자를 이용해서 길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이 중풍병자를 팔지 않았다라는 것. 중풍병자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머리를 망쳤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으세요? 가급적 피해서 가고 싶죠. 오늘 아침에 예쁘게 화장을 한다고 했는데 화장이 망했어요. 평소보다 너무 못생기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중풍병을 알아온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중풍병이니까 여기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물론 4명의 친구들이 너무나 고맙지만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풍병에 걸려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지켜주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지붕을 뚫어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붕을 뚫어내렸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뚫지 못하는 벽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의 지붕 형태는요, 주로 나뭇가지나 막대기, 그것에 진흙을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점토를 사용한 기와 형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쫙 해놓고 그 위에 기와를 덮어놓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평평한 지붕 아래로 이어지는 외부의 계단이 있습니다. 왜냐? 나무나 기와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로 지붕이 망가지고 수선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항상 구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올라갈 수도 있고 지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방적인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변을 배려하며 지붕을 뚫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붕은 어떤 곳입니까? 지붕은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죠. 눈과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뜨거운 햇살을 막아줍니다.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붕은 나의 한계가 지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붕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됩니다. 그리고 차단되어 있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을 열어 제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자기에게 한계에 지어져 있는 생각과 환경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어진 한계 내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간 나눔 묵상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눔 묵상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혼처를 위해서 자기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위해서 그 배필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 아들을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종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종을 보낸 뒤에 이제 내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며느리가 올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한계에 지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 먼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면 그때 가서 제가 이것을 먹을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의 지붕을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드러난 이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선고받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여전히 한계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붕에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밖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에 같이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밖에 서서 무리지어 있는 이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붕을 걷어내지 못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지붕이라는 한계에 갇혀있고 주님을 향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드러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하죠. 그러나 내 믿음을 내 방식대로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죠. 내가 이것이 좋았다고 해서 똑같이 이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의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착각하며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아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독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사람을 통해서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나를 한계 지우는 지금과 같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 앞에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그 섬김과 사랑이 나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해같이 빛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칭찬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아름다운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배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사. 제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느라 풍성하신 주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기에,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내 방식이 옳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방식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을 배려했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
배려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일 때라도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를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영광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살아서 사랑하는 공성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행이 때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었으며 나의 사랑이 때로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요. 주변인들을 배려했던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만 선한 일을 베풀고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주변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배려하며 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학교 5챕터 성경 동독 나머지 부분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든벨은요 한 주 더 미뤄서 오늘 마지막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정말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이 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이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명절 가운데 오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가족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 연약한 이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이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날마다 주님께 모일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성의 학교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